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이 인류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존하심은 첫째는 그 이름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자이시고요. 또 물론 창조주시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의 언약이 영원한 거요, 그의 능력이 영원한 거며 그에게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의 속성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12절에 보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계시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의 생애는 끝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섭리하심과 모든 권능과 언약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셨으며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도 보면 오늘이라는 때가 있는 것처럼 아침이라는 때가 있고 점심이라는 때가 있고 저녁, 밤, 이 우리들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만 생각하고 삽니다. 나의 때, 그래서 지금이라는 어떤 시간과 또는 나의 계획,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정한 나의 때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 고난을 당할 때 또는 형통할 때, 범사가 잘 되어서 이루어졌을 때 등등 그 내가 정한 때 때문에 내가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팔려가게 하시고 또 풍년 흉년이라는 일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게 하셨고 또 때가 차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고 이런 역사, 때가 되니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때가 되면 오실 거고요.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실 거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때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때, 언약이 성취되는 때, 이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거기에 내가 순응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 이게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형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오늘도 이 날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날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것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긍휼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죠. 평안해지는 거죠. 번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약속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물을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저 믿고 바라보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민족적으로 당하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앓으면서 앞에 1절부터 어제 아침 묵상한 12절까지 말씀이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괴로운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믿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되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만나이다. 시온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니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온,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 그것으로부터 민족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이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 그 돌들로 즐거워한다. 티끌로 인하여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특글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범사의 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들도 티끌도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모든 나라가 또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16절에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했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건설하시고 이루시고 뭐 이런 것들이 충만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표현은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로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는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데 거기 보면 17절에는 빈궁한 자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이를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 빈궁한 자가 먼저는 빈궁한 자가 기도를 한다는 이 빈궁한 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 있으니 자기 것이 없어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셨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긍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이고 외면치 아니하실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기도를 무시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야.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뭐에 또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죽기로 정한 자를 뭐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것,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아침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간구함의 기도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셔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사정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일이 즉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멸시하지 아니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음 장래 세대를 기록된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시대의 일들을 기록해서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장래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대에는 장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뭐가 됩니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래요. 여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것을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창조예요. 오늘날 이 후대 장래 세대가 창조하는 백성이라는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다 말씀이죠.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섭리와 그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에 거듭난 자, 새롭게 빚어진 자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 세대인 우리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이겠습니까? 모든 후대들에 이르는 길까지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19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라잖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 연못가를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무리를 동하면 그 안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 사람을 보시고는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성경에 본 거잖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병이 중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 표현대로 굽어 살펴보신 거예요. 자세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뭐라 말하냐? 사랑의 만남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만남.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를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만나주신 거야. 네가 낫고자 하냐? 이 뭡니까? 고쳐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남은 사랑의 만남인데 말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그렇게 이제 굽어 살피시면서 저들의 기도를 거기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다 죽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당되느냐? 오늘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 성전에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죠.
그 모든 선포되는 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케 되어질 때에 그때 22절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신앙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긍휼하심 속에 살고 있는 거고요. 오늘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나의 힘, 나의 날. 즉 내가 건강하냐, 나의 날은 뭐냐면 내가 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했대. 또 내 날을 짧게 했대. 이건 뭘 말하냐면 내 모든 삶에 내 힘,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이 기냐 짧으냐, 여러분이 힘이 강하냐 약하냐 쇠약하냐,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병들어 나약해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 욥이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재앙도 주실 수 있지 않냐 말이요. 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빼앗으셨어, 거두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겪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 긍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다시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욥 얘기 또 하지만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범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겠습니까? 그 범죄가 원망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싸우러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소망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도 나의 날들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선미 속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수도 뺏을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모든 것을 그랬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고 그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힘을 쇠약하게도 하고 내 날을 짧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은 죽게 달려 있으니 내 날을 중간에 데려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그 생명의 연장을 시켜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셔. 뒤에 27절도 말하지만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영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습을 줬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모습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평안이고 참된 즐거움이 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